저는 제 발표문의 그 전반부는 이제 뛰어넘고 후반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자료집으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네 가지 양자 유형에 대한 소견, 제가 소띠기 때문에 소견을 좀 안 웃으셔도 돼요. 시간도 없는데 뭐 웃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유형 이걸 이제 보면은 목회자들은 늘 이걸 어떻게 내 목회에 써먹을까? 근데 그 생각을 먼저 하죠. 뭐 그게 더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신학적 또 목회적 어떤 관점, 이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전통 현대적 신앙, 여기서는 자료집의 58페이지에 이미 정재현 교수님이 다 하셨지만 성경 모호성, 기성 문제, 과학과 신학의 양립성, 그리스도 유일성, 전통과 현대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마디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한 가지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기독교 내에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지 이것들을 먼저 숙지하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을 받겠죠. 그럼 그 중에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 견해는 차치하고 먼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이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료집 57페이지 각주 6에 보시면 이제 주로 좀 뭐 미국에서 나온 거겠지만 Counterpoint Series, 존더반이라서 나왔고 Spectrum Multi-View 시리즈, 이건 IBP 쪽에서 나왔고 남침례교 계통에서 나온 Perspective Series, 이제 세물것 플러스가 제일 번역을 많이 했어요. 부흥과교 역사도 했고 IBP, 한국 IBP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보호성을 내가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거기 뭐 본의적 유효성, 도구적 유효성, 제한적 우호성, 절대적 무호성, 이런 스펙트럼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입장이 무엇이고 이것을 필요할 때 적실하고 현명하게 표명을 하라는 거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브 휴먼 같은 사람은 완전히 기적 불가능성을 얘기했는가 하면 뭐 완전 반대 극단으로 가면 오순절주의자라고 하면 기적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 여러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과학과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두 가지는 상극이다. 전투 모델을 발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자료집 58페이지 바닥에 한 세 가지 견해를 제가 소개를 하고 책자도 거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집 59페이지 보통 이제 특정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기독교 내에 세 가지가 포진되어 있는데 각각의 입장들을 잘 살피고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초월적, 현실적 신앙,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들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제가 이 글에서 초월과 현실을 나누는 것은 초월은 주로 그리스도인
사람끼리만 인식되거나 경험되는 그런 영적 신앙적 현상, 행습, 활동, 요걸 저는 초월로 이해를 했고, 현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고 인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항목, 그런 행동, 실천상을 저는 현실적 신앙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이미 맨 앞에서 그 총장님도 그 이야기하신 거고 또 정 교수님도 얘기한 거지만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성 훈련과 실성 훈련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든지 바울의 가르침을 보든지 두 가지가 다 함께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료집 60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신학적 스테레오타입한 그런 이디엄이 돼버렸지만 양쪽이 다 있는 거죠. 한쪽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 이것도 굉장히 다수적이에요. 심령천국이란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교회천국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또 용어는 없지만 사회 제 영역에서의 천국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후천국, 완성될 천국, 다 틀린 표현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한두 가지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구원 영생과 예수님 닮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2장 같은 데 보면 사원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가 이제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거 자료집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지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쫓는 거지 예수를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금방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구원과 구속과 영생 금방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윤리적, 사회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보면 산상수훈 처음에 팔복 나오잖아요. 대체로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소금과 빛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5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께 가야죠. 전도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동반자설, 특별히 로잔대 이후에 74년도 로잔대 이후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적 개인신앙, 이 문제는 뭐 상당히 사회학적으로도 복잡하고 정치 신학에서도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60페이지 바닥에 개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인 동시에 자료집 61페이지 꼭대기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개념이다. 공동주의는 여기 이제 반발해가지고 개인주의로만 하면은 개인을 너무 탈문맥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공동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발로 이제 공동주의가 나온 거죠. 이제 저는 그 사이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개체성이라 individuality, 개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개인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체성은 자료집 61페이지 첫 패러그래프에서 세 번째 줄, 개인으로서의 주체적 독자적 속성을 뜻한다. 이렇게 되죠. 성경은 상당히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전부 주로 공동주의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개인주의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체성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체성.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 몸을 이웃처럼 자기 몸 사랑이 있고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내 부인을 사랑하는 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사랑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소유, 내 상, 어떤 이런 아이템들은 그 개인이 주체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신약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성, 우리가 공동체, 공동주의를 너무 많이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개체성을
말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건전한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신앙활동과 또 개인적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 신앙생활과 개인적 경건생활은 저는 역시 either or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oth and예요. 단지 이제 개인의 처지가 뭐냐. 예를 들면 현재 교인이 워킹맘이냐 아니면 이미 은퇴한 기업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훨씬 시간이 더 나면은 교회 신앙활동에 참여하는 거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워킹맘 같은 경우 굉장히 좁은데 어떻게 시간이 많은 사람과 똑같이 교회 봉사를 기대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또 초신자냐 지도자 여기 때려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공동체 유익과 자기 신앙 지키기에 있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말에 정확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기 신앙 지킨다. 그 동기가 뭐냐? 내용과 동기가 합당하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이거나 상당기간 교회 봉사를 유보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과 동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동체 유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참여냐 개인적 신뢰냐 이것은 그 효과성 내가 어느 거에 대해 나에게 좋은 효과를 주느냐 나의 또 신앙적 취향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정과 개인적 마찬가지겠죠. 권위적이란 말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권위순응적이란 말로 바꿨는데 권위순응적 탈권위적 여기도 이제 그러면 역시 권위와 권위주의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권위주의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라는 것은 자료집 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 6째, 7줄 보면 권위는 방해받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 보통 정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경험, 지식, 기술로 형성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의 방침이냐 나의 판단이냐 목회자의 의견이냐 나의 판단이냐 교회 연장자의 의견이냐 나의 판단 이것은 그게 교회 방침이냐 아니냐 여기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방침 목회자의 의견 교회 연장자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면 나는 거기에 수능을 하는 것이 나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 방침이든 목회자의 의견이든 교회 연장자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공동체 해가 가는 그런 의견이라면 나는 거기에 그 권위에 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땐 탈권위적으로 반응해도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문제는 다릅니다. 직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물론 이렇게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설문조사할 수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직분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직분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직분 거기에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직분에 임한다든지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사람이 직분자 이건 문제죠. 그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이 문제지 직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자료집 63페이지에 획일성과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역시 획일성과 다양성도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획일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다양성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이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그 의미를 밝혀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획일성 쪽이고 나는 소수 입장에서 이
다양성의 매력을 일깨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어떨 때는 획일성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의식을 못할 따름이지.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성, 획일성과 다양성이 현시되는 그 영역을 63페이지 그 바닥에 이제 교리, 윤리적 지침, 신앙적 행습의 세 영역으로 대별할 것이고 자료집 64페이지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윤리적 지침, 신앙적 행습 세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본질적 항목들, 활자가 좀 적어서 이제 본질적 항목들이라고 되어 있는 A라고 되어 있는 이것과 B와 C로 되어 있는 비본질적 항목들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획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도표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질적 항목은 기독교 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 항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양해도 서로 차이가 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영역을 한번 좀 더 이제 나눠보면은 자료집 65페이지로 가 보시면 이 교리 영역에서의 본질적 항목과 비본질적 항목을 나눠볼 수 있겠죠. 자료집의 중간 이하 세 가지 분류법. 알버트 몰로 그 남침례교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알버트 몰로가 세 단계 교리를 나눴습니다. 1단계는 기독신앙에 있어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민성, 이신층의 성경의 권위. 2단계 교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의견의 불일치를 일으키고 서로 간 경계를 짓게 만드는 교리들. 예를 들면 세례의 의미와 방식, 아무래도 침례교니까 이런 걸 좀 내세운 것 같아요. 여성 안수 문제. 3단계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지 않는 교리들. 종말에 일어날 사태의 시기와 순서. 이 1, 2, 3단계에서 1단계만이 본질적 항목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을 다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그러나 2단계, 3단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집 66페이지 윤리적 지침, 윤리적 지침으로 가면은 윤리적 지침의 경우에는 본질적 항목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9절 사이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윤리적 지침에 대한 건 비본질적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정치 구조냐, 감독제냐, 장로제냐, 회중제냐. 제가 자료제 66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정치가 아니고 일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좌파냐, 우파냐, 중도파냐, 그거 비본질적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다르니까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그런 걸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형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윤리적 지침의 비본질 항목은 훨씬 많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채소도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날들을 다 똑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비본질적 상황이니까. 자료지 17에 보면 뭐 과거에 한국교회 어떤 특별히 어떤 교단에서 많이 했던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스도 안 타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사람. 단추가 떨어져서 안다는 아주 스트릭한 입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
이미 그때 매식을 하고 성가대가 끝나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차이가 있지만 어느 하나가 이런 애 저런 애에 따라서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화 활동도 들어갑니다. 트럼프, 화투, 저 트럼프, 두 번 된 트럼프 말고요. 예. 트럼프, 화투, 전자오락 이런 것뿐이 영화감상, 문학 여기에 참여하느냐냐. 청바지, 여성 청바지 입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오늘날 이게 몸에 문신하느냐, 유니섹스 스타일로 치장하느냐, 이런 것도 비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 그 다음에 윤리적 영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적 행습. 신앙적 행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관례적 종교 행위를 가리킨다. 자료지 67페이지에 그 네 번째 표력에 나온 말입니다. 재미난 것은 신앙적 행습에는 본질적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긴 전부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경배와 찬양 어떤 곡을 쓰느냐, 주일 예배 후 어떤 프로그램을 가느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뭐 심지어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정례화되어 있지만 다 통성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뭐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지만, 또 이제 저도 가면 상당히 괴로운데 꼭 통성기도 중에 또 주여 삼창을 또 하라고 또 안 하면은 뭐 거기 이상한 거죠. 또 이제 막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 아멘, 아멘 또 해야 되고 목소리가 작으면 또 한 번 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비본질적 상황인데 비본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표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초월해요. 근데 오늘 표를 보고 잘 정리를 해보면은 본질적 상,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교리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것 몇 가지, 이 정통 기독교 복음 내용 요것과 윤리적 지침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머지 전부 비본질적 사항들이에요. 교리에서도 그렇고, 교리에 많은 교리가 비본질에 들어가고, 윤리적인 것도 다, 거의 다 비본질적. 신앙적 행습은 아예 본질적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획일성을 주장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다양성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양성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첫 번째, 68페이지 바닥. 첫째, 사람들이 다양성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견, 견해가 다른 여러 가지 입장을 만나게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의견이 같고, 비슷할 때 자료집 69페이지 꼭대기, 편안한 느낌, 동질감, 동료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다르면은 상당히 심란하고 이질감 이런 걸 겪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둘째, 이것뿐만이 아니고 서로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고 조만간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상대방과 맞붙이는 경우가 꽤 부딪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반박, 비판, 지적 이런 행동이 개재되죠. 그럼 역시 여기 긴장과 고뇌가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양성의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은연중에 제 자신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이 다양성 앞에서 불안한 상태를 겪어요. 저는 뭐 말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다양성 불안 증후군, 제가 그런 말을 만들어 보고 이게 뭐 미국 정신병 목록에 절대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불안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불안하니까 이 독선적 공세를 해요. 내가 주장하는 이 비본질적인 요소를 이게 이제 이것만이 올바른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다양성을 획일성의 수준으로 격상시킨 오류에 포함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다양한 데서 휘말려 가지고 자기 입장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또 반대로 나오게 되죠. 해결책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 발표문 마지막에 세 가지 항목을 거기에 첫째는 다양성의 상황 가운데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여기서는 who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같지 않고 논박까지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예요. 같은 식구 동료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양성의 사람은 자꾸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why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나와 다른 견해 입장,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좀 노력을 하라는 거죠. 겉으로만 사람을 보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 힘들어하는 거죠. 공감과 감정이입은 두려움과 적대감을 크게 경감시킨다는 겁니다. 셋째는 what입니다. 그와 대면하고 조우하는 일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그 다양한 서로 의견들에서 누가 누구를 설득했느냐, 누가 더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는지, 이것이 더 higher aim입니다. higher purpose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더 형제자매 사랑의 이상에 좀 더 근접했는지, 이 what, 이렇게 who, why, what, 이런 면에서 진전이 생긴다면 이 다양성 불안 증후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